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이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시 저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에게는 지금 16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들에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에게 처음 주사를 맞히던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한 50일 정도가 좀 지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 접종들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방 접종을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접수를 하고 또 기다리다가 저희 차례가 되어서 이제 접종실로 들어갔었죠. 아기를 눕힌 다음에 간호사가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팔에 접종을 할 것이니까 아기의 아버지께서 아기의 팔과 다리를 꼭 잡고 있어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힘이 세니까 저에게 그것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라는 대로 팔과 다리를 한 번에 이렇게 꼭 잡고 있었는데 아이의 팔에 그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제 머리에는 쥐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주사 맞는 것보다 더 아픈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팔에 주사를 놓는 것이 차마 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아기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하는데 울음소리를 잘 듣고 있지도 못하겠고 빨리 주사를 다 놓았으면 좋겠는데 주사 놓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던지 간호사분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아기가 그렇게 울면서 그 주사를 맞을 동안 제가 반드시 해야만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팔과 다리를 꽉 붙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울고 몸부림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끝까지 잘 맞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주사를 맞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이의 건강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가 주사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주사를 맞도록 그 고통을 겪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기는 자기가 왜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왜 주사 바늘 때문에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와 부모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의 이유까지도 알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잠깐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한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한나를 향한, 그리고 곧 태어날 사무엘을 향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나가 그러한 고통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방관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한나에게 그 주사 바늘을 놓고 계셨으며 한나가 그것 때문에 아파서 울부짖고 있을 때에도 그 주사를 모두 놓기까지 한나의 팔과 다리를 꼭 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주사를 맞는 것이 한나를 위해서, 한나를 더 성장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더라도 단숨에 한나가 임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개인적인 삶의 또 개인적인 문제로 아픔으로 또 고통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코로나와 같이 전 세계적인 고통도 우리가 함께 겪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을 단숨에 없애버리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고통을 단숨에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고통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고통의 이유를 우리 자녀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주사를 왜 맞아야 하는지 몰랐던 것처럼 자녀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힘든 이유는 바로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를 알기라도 한다면 그나마 이 고통을 잘 인내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유까지 모르니 더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아기가 주사를 왜 맞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잣대로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의 어떤 수준,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고통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고통이 나중에 또 어떤 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